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도 어떤 동물들,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다 때가 되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총 28번의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번은 좋은 일이 벌어진 때, 그리고 14번은 나쁜 일이 벌어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이 태어나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죠.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나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한이나 때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떤 하나의 시간,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한과 때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기한은 크로노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때는 카이로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어떤 하나의 선으로 쭉 그어놓고 그 일직선상에 있는 그 선,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고 또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 때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80년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그 80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발생되는 어떤 중요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뒤집기 하던 그때,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처음 유치원에 가던 그때, 그리고 점점 자라서 대학을 가던 그때, 그리고 언젠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몇 달을 입원하던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그때,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 어떤 그 결혼식을 올리던 그때, 그런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어떤 특별한 순간순간을 어떤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가 사람이 자기가 의도해서 발생하는 어떤 때의 개념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이 발생케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서 8절까지 정말 많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 어떤 특별한 한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혹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기간, 그 기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기한이든지 혹은 그 때이든지 인간이 정할 수는 없고 인간이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허무,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역시 마찬가지죠. 10절에 보면 역시 해 아래 인생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허무하다는 것을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하는 때들은 그때 발생하는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은 11절 말씀에서 더 나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그 허무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2절을 보면 12절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뻐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도 앞선 12절에 의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또 하나의 방법은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제는 주로 식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다라는 표현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친밀하게 먹고 마시는 것,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로움을 느끼는 거, 그래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인생이 허무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허무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허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생의 허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기뻐하며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도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도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니, 아니 어쩌면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시도했던, 결정하고 준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다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허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정말 인생이 무상하다, 이것이 인생인가 라고 허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요, 낙심될 때가 있고,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인생도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냐?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재판과 통치 가운데도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거나 혹은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탄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판은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롭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사실에 근거해서 그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 인생의 모든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땅을 살면서 절망이나 낙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허무함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온갖 부귀 영예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린 솔로몬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전도자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허무함과 우리의 인생 무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